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근본적 죄의 해결 세 번째 시간으로 통제되지 않는 내면의 폭주 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요 이 분노, 다시 말해서 화가 있잖아요. 화가. 우리는요 이것을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분노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팔에 안기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분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 화가 가득한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뜨겁게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팔에 안겨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탁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라면서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를 고백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화가 폭발하지만 저는 뒤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가지고 화를 냈던 상대방과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끝납니다 라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만 쏘면 다 끝나고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다 박살나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한 번만 바라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노란 것은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발적 감정이라고 표현되는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는요, 정말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엄청난데요. 얼마 전에 2020년 6월 3일 KBS에서 방송된 이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충격적인 현대사회의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이 범죄의 실태들을 조사했던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최근 몇 년간 분노로 인해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폭력 사건 36만여 건 중에 무려 37%가 우발적 범행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자신의 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 폭행했던 연예인 매니저의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결국 이 피해 경비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이 우발적인 범행이, 이 우발적인 폭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어요. 또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자신의 5살 난 딸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난 남자아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밀어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분노가 차오르면 어떻게 해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폭주하고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이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이나 인간의 뇌에서 다 소화내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이러한 각종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무엇보다 어떤 것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코로나 블루, 바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강력한 스트레스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죠?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원인은요, 바로 우리 내면의 폭주를 다스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분노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나타나는 분노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거룩한 분노. 이건 외에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면서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다 보면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차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스려 줄 수가 있어요. 그 영혼에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분노는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통제되지 못한 분노로 인해서 영혼과 삶을 망쳤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인물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데는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지만 그렇지 못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는 즉시 분노로 대응해 버렸습니다. 그 분노는요 처음에는 안색이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분노가 올라올 때 이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울그락 불그락 불그락 푸르락 막 이러면서 우리 얼굴에 안색이 변할 때가 있는데, 제가 참 잘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얼굴이요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었다가 막 얼굴색이 확 변했다가 표정 관리가 안 됐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면을 수리해 주시니까 저의 이 모습들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작은 분노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는요 즉시 그 분노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색이 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타날 징조가 보인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뭔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다.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왜 이 상황이 내 마음에 거슬리죠?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물리치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분노의 독을 키워나갔습니다. 헨리는 분노가 가인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살인은 멀리 서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생긴 그 순간부터 이미 살인은 예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뿐인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이러한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잠복한 이 작은 분노의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끔찍한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 속에 잠복해 있던 분노는요 그 자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독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독소가 상대를 죽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까지도 죽게 만들었고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우리의 영혼육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뽑아낼 준비 되셨습니까? 이 밤에 분노를 완벽하게 뽑아내시고 우리 얼굴에는 항상 스마일, 항상 웃는 얼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칭찬하는, 항상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자, 칭찬의 능력자, 기쁨의 능력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가인의 분노를 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만의 분노를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갑자기 높여주었습니다.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게 해줬어요. 에스더 3장 1절로 2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도록 명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릎 꿇어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이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왕뿐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꿇어서 절하도록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만의 지위가 갑자기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을지 우린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칭찬해주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요. 누군가가 야 너 이거 참 잘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과 하만의 마음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자, 이렇게 높아진 마음과 높아진 지위로 한껏 의기양양한 하만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이 모르드게인데요, 에스더의 사촌이며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 하만은 지금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분노가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요 말 그대로 폭주하는 분노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자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러한 하만의 계략으로 온 유다인은요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며 나아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면서 3일 금식을 한 후에 자신의 죽음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 하나님은요 용감한 그녀의 믿음 앞에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5장 2절로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인 유다의 멸망 위기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하만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결국에 이 하만의 계략은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나무에 본인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것이 바로 분노를 발했던 하만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였고 하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나의 분노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요나는요 니느웨에게 내릴 징계를 물리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기색을 명백히 드러내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기를 싫어해서 피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본심이 온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이 자체보다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일이 요나는 더 두려웠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요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나라였고 그러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용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 니느웨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더러운 민족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수많은 징계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나가 몸부림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조차 구원의 기회로 바꿔버리셨어요.
이방인 사공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요나를 희생제물로 삼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에 그가 이 피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자, 희생제물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또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짐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성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외침이 딱 떨어지자마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요나는 자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다 회개에 동참했고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와 또한 이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 앞에 반응하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반응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절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사실이 아주 생생하게 진술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요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성내며에 해당하는 와이하르의 원형 하라는 그 표면이 몹시 뜨거워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는 그의 분노가 극심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뜨거워지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화날 때 뚜껑 열린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머리가 뚜껑이 팍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합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에 머리를 한번 착 만져보면, 야, 분명히 그때는 이제 어디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열이 가득 받아 있었기 때문에 체온을 딱 재보면 37도 이상입니다. 100%. 그러면 어디도 못 가죠, 요즘 시대에. 분노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말이 몹시 뜨거워지는 상태를 강조한다는 말인데, 자, 그리고 또 매우 싫어하고에 해당하는 와이에르으라 게돌라는 매우 강한 뜻을 지닌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가 연이어서 사용된 것으로서 극심한 불쾌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이 폭발적인 분노를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빗대어 말하자면 왜 요나는 이러한 폭주하는 분노를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그가 분노했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는요, 자신의 원수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요나는 분노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분노했어요. 또 세 번째로 멸망을 선포한 자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 분노가 폭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가 폭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한정된 문제가 아닌 이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근본적인 죄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에게 다스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부분을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소원은 가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된 의도를 말하는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이상 이런 죄를 향한 소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속에 나와 있는 강렬한 죄의 욕망, 이 죄의 부패성을 인정하시고 또 물리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죄의 부패성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나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이 모든 죄의 속성들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요,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소원이 머무는 자리를 틈타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주권을 뺏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된 이 뿌리 깊은 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자,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로 견고한 우리의 자아 때문이에요. 견고한 자아가 우리 영혼 가운데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깨지기 싫어하는 이 우리의 견고한 자아는요, 사탄의 표적이 되는데요, 이 자아란 사고나 감정이나 의지나 체험이나 행위와 같은 것들에 여러 작용을 주관하면서 통일하는 주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를 생각, 감정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말한다고 하고요, 또 철학에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경험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경험을 통일하여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의심할 수 없는 자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는 나 자신인데요,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정의는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요나 역시 깨어지지 않는 나라는 이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깨어지지 못한 자아로 인해서 거듭 그 속에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나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이 불평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는 이러한 극단적 표현을 할 만큼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심판을 모면하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자, 이는 그가 극도로 이기적이며 또 고집스러운 견고한 자아를 붙잡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은요, 그가 얼마나 견고한 자아에 갇혀서 뿌리 깊은 이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아무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인생에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즉 자기 깨어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사람의 죽어짐은 엄청난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진 결과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죽어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구 백성교회 식구들이 죽어짐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고한 자아를 소유한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견고한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나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 견고한 내 생각, 견고한 내 경험, 견고한 내 의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내 자아의 종이 된 사람은요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견고하고 단단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굳은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으로는 어떠한 영적인 비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굳어진 영혼은요 점점 더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굳게 돼요. 굳어지고 나면 병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진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자, 마치 우리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게 될 때 이 육신이 점차 경직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굳어진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의 육신도 같이 살아나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우리의 육신이 같이 풀어지는 것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영혼이 굳어지게 되면 결국엔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이제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죽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견고한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를 깨뜨리게 될 때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 형광등도요, 장착을 하려면 박스를 까야 돼요. 박스를 까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을 뜯고 전기를 연결해 줄 때 형광등도 빛이 납니다. 우리 영혼도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깨뜨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쉽게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바로 이 자기 우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빨리 깨뜨려요.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깨지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역전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또한 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 자존심 내려놓기가 어디 쉽던가요? 누군가 자존심 긁는 말을 확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제 남편분들은 자존심이 확 긁혀가지고,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존심 긁힙니까? 옆집 남자와 비교할 때 남편분들은 가슴에 스크래치가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 이 자존심 내려놓기 참 어렵잖아요. 이러한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작은 자존심 하나조차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체인데요. 그러나 우리 백성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내 고집,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우상, 내 교만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이 작업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속의 자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 백성교회 예배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요, 확실히 이 깨어짐은요, 우리의 영의 기쁨이 되게 됩니다.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요, 제 영혼에서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사실 깨지면 싫을 줄 알았어요. 막 기분 상할 줄 알았어요. 이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존심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깨어지고 나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완전 새 날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날인 거예요. 이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정말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탁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깨어지고 나서 제 영혼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혼의 샘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샘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전신을 담궈서 결국엔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넘쳐 결국엔 치료의 광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로,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주님의 기쁨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짐의 마음에는요, 날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깨어지고 나면 많은 것을 추수할 때에 얻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영혼을 살려낼 때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깊은 우울증 환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시간에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자아를 철저히 깨뜨림으로 이러한 영혼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를 쌓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크고 작은 분노가 우리 속에 잠복해서 해결되지 못하게 될 때 사탄은 그 분노를 도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몽테뉴는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사용한다 라고 말했고, 돕스는 사탄이 교회와 교인을 망쳐놓는데 제일 좋은 책략은 서로가 서로에게 노여움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은요, 오늘도 이 분노를 무기로 우리 영혼과 삶을 풍비박산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견고한 자아가 바로 사탄의 표적이 된다고 했죠. 우리는 이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항상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철저히 자아를 깨뜨려서 아주 작은 분노의 씨앗도 자라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대기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분노를 낼 때 그 분노의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잠복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에게 이리 들어오세요 하고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틈을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딱딱 막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가 분노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머리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는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또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이 원수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면서 투덜댔던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이 요나는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도 몰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이 예배 시간이 결코 허투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을 모르면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의 본심을 모르면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정말 잘하는, 정말 친한 사람이라도 본심을 모르면, 서로의 본심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척척척척 알아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확 살아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셨군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순간이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인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빨리빨리 뽑아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에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밤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 앞에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용서해주시며 또한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쓸데없는 분노를 쌓아놓고 결국에 그 분노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린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천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은요,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요 정작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고요,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 요나 역시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도 못한 채 원수 니느웨를 용서하고 품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분노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속에 분노가 폭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노에 지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분노의 노예가 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밤에 뜨겁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 분노의 결과는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자, 사실 영적 감각을 상실하는 것은요 영혼의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영적 감각이 상실되면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분노는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상실을 주게 되는데, 두 번째 상실이 뭐냐면 사랑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단연코 사랑인데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요, 그러나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유대인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증거하는 유일한 표징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세 번째로 이 분노는 우리 영혼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 속에 이 분노가 방치될 때 결국 그 분노는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이 작은 분노로 시작해가지고 살인이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동생과 그리고 또 자기, 이러한 모든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고요, 그들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린 것처럼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리학자 존 헌터는요, 분노, 질투, 독선의 감정을 품게 되면 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병이 생긴다는 학설을 주장하면서 학회를 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의 설명을 듣고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존 헌터는요, 너무 화가 나서 반격을 가하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 사인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극심한 분노가 이 심장의 혈관을 압박해서 일어난 심장마비였던 겁니다. 자, 결국 이 존 헌터는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학설을 증명했던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요, 또 비극 작가였던 세네카의 시의 일부입니다. 나는 욕설을 뱉고 화를 냈다. 그것은 비수가 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겼다. 얼마나 많은 가슴들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떠났을까. 내일이면 후회할 말 때문에, 저녁이면 식어질 화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이면 식어질 이 화 때문에, 또 내일이면 후회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또 사랑을 상실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분노를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자아의 폭주, 분노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본문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사실 지금 이 요나는요, 이 세상의 주권적 통치를 지니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상 그가 이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 통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처사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분노의 부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게 되고 니느웨 성읍을 관찰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 앉아에 해당하는 단어 와이에브는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요나는 지금 장시간 그 자리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앉은 것인데요, 그가 이처럼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를 멈추고 다시 멸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악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는요, 자기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지었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로를 사용하므로 그가 이 초막의 효용을 자신의 유익에 두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나의 완고함과 편협함, 또 배타적 선민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 요나의 속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지금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넝쿨을 예비하사에서 예비하사에 해당하는 와이에만은요,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요나서 전체에서 여러 차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이렇게 예비하신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즉, 이 박넝쿨이 예비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훌륭한 그늘을 예비해 주셨고요, 요나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에게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4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박넝쿨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요나는 몹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요나가 몹시 고통스러울 만큼 니느웨 성읍이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그대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적극적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요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요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에 빠져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뜨겁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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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열린 결말입니다. 더 이상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니느웨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나서의 중요한 핵심은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요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알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자신의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이 박넝쿨은 소중히 여기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태도로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완고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 속에 폭주하는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폭주하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마칠 텐데요, 첫째로 폭주하는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요 누구나 분노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알아가며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크고 작은 분노를 쌓게 되죠. 겉으로 드러난 이 분노든 드러나지 않은 분노든 그 분노의 독은 우리 영혼과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죄성은요 결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심각하게 병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어떤 분노의 독소도 완전히 해결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서 그 사랑 앞에 폭주하는 분노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자아를 치료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분노의 독소를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독소는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제거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사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회개를 하되 형식적이고 의지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형식적이고 막 의지적인 회개를 할 때는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회개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의지적인 회개는요 제한적인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는요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뿌리 깊은 죄를 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참된 회개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인데요, 우리의 회개는 그저 감정적 돌이킴에 머물지 않고 본질적이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로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통제되지 않았던 모든 분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근본적 죄의 해결 세 번째 시간으로 통제되지 않는 내면의 폭주,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분노의 대명사인 요나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요나는 자신의 원수인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 앞에 분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우리의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 했고, 둘째로 견고한 자아 때문이라고 했으며,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러한 분노의 결과로는 첫째로 영적 감각의 상실이었고, 둘째로는 사랑의 상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상실이었죠. 오늘 본문 속의 핵심 메시지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근거해서 폭주하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폭주하는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둘째로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분노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내어 맡기시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모든 분노를 뿌리 뽑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아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테마로 근본적인 죄의 해결이라고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팍팍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불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빛을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불러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이 시간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